시편을 봤는데요. 오늘 15편 할 차례인데 작년 10월 마지막 주일에 그 본문을 설교를 해서 에베소서로 성화에 대한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아마 이 성화에 대한 주제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중요한 주제이기도 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아마 여러분 많이 고민하고 또 생각하는 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누구는 그리스도인이고 누구는 비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정말로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성도로 승리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았던 주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나옵니다만 때로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죄송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럴 때도 종종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더 잘 믿고 싶은데, 더 충성하고 싶은데, 돌아보면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덜어는 생깁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됐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도 사실은 감사한 일인데,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성도로 승리할까 고민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는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늘 기억하는 거죠.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구원의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다음에 나의 발걸음은 또 하나의 다른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 과정이 성화입니다. 성화. 예수 믿었는데, 그리고 늘 강조하는 것이 우리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선한 어떤 업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데, 항상 우리는 그 앞에 설 때마다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될 때 성화의 과정에서 다가오는 때로는 좌절도 경험하고, 때로는 성화의 과정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만큼 살았다라고 자부심을 가질 때도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성화를 세 가지 시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첫째로 우리가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가는데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의 성화. 이 말은 그 말 그대로 하면 우리가 이미 성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라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그 주관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과거 시제가 되어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방금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건 현재 우리의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제의 성화, 지금 내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성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가, 한 해 한 해가
그리고 지난날의 수년의 신앙의 연륜과 경륜이 더해가면서 점점 더 거룩해져 간다. 그런 의미가 현재적 성화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더 예수를 닮아가는 것, 좀 더 예수를 닮은 존재로 나아가는 것,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현재형으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 과거 시대 이미 예수 믿어 구원 받았는데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현재형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시제가 하면 미래적 시제로 성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미래에 온전하게 되는 그날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꿈꾸는 퍼펙트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 이제 이걸 부분을 성화라는 단어가 아니라 영화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성화의 완성이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롭게 되는 그 순간, 미래 시제를 들어서 온전하게 되는 그날,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불완전한 모습이 아니고 근심 걱정에 쌓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온전해져서 온전한 거룩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의 성품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해 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그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지만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때 우리는 이제 미래형을 쓰면은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것이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현재 진행형이 되고 있는데 그 완성될 날이, 영화롭게 될 날이 준비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학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나는 완성되지 않았다. 이미 구원받았다는 이 기초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구원받았다는 이 위에서, 이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고 필수적인 진리인데, 이 위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거룩해져 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늘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게 그 말을 합니다.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일을 해놓고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 실패해서 좌절할 때 그 은혜가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널 사랑한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단다.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는 늘 자격지심이 생겨요. 죄책감에 빠지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 또 약속으로 다가옵니다. 아니야,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지금 빚어가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다듬어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화라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 우리는 점점 거룩해지고 있다.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 이런 말들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거룩해진다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항상 기억하실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이나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성화의 길을 걷다 보니까 돈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요. 경제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부부간의 생활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개념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내게 보낸 보배로운 내 아내, 하나님이 내게 준 소중한 내 남편, 이런 개념이 다가오는 거죠. 자녀들을 보면서도
내 소유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내게 맡겨주신 그런 개념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고 물론 월급이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직장을 소명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 일터를 주셨다. 그렇게 보니까 직장 생활이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화돼가는, 성도가 변화되는 과정들이거든요. 말이 달라져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전과는 다른 말이 나옵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현실 삶 속에서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삶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거룩해진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옛적으로 막 달라졌다, 목소리가 거룩하다, 걸음걸이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해진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명이 분명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다가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가면서 부족하지만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거죠. 이것이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속에서, 우리 현재 삶에서, 미래에서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확실히 다가올 때 이 세상에서 느끼는 모든 것들을 그 소망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보증해줘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인쳤다는 통해서 인치셨다, 성령이 도장을 찍어주심으로 흔들릴 때마다 다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참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만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준비하셨다, 택하셨다. 별로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남자로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여자로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그 부모 밑에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그건 우리 선택사항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전 사건이 아니고 이 땅에 피조물을 짓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나를 예정했다.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에 뭐랄까요? 진한 정기 같은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셨다. 우리가 때로는 나 때문에 실망하고,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나에 대해서 절망할 때도 있어요. 내가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너를 택했어, 너를 준비했어. 걱정하지 마.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연약한 것 같아도, 네 자신이 실망하게 그런 모습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니까,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니까,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거야. 너는 더 거룩해지고 가는 거야. 너는 이미 구원받았어. 지금 조금 실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더 거룩해 가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의 구원을 완성해서
영화롭게 하는 그날이 오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걸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떤 것도 인내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여러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를 만나실 때, 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만났을 때, 수가성 여인을 만나실 때, 눈먼 장인을 만났을 때,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삭개오를 만났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났을 때,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어떤 공식이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성화의 과정에 천편일률적인 공식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는 너야. 다른 사람과 차이가 난다고,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환경 그대로, 네 모습 그대로, 네 갖고 있는 그 상황, 그 조건 그대로, 너 서 있는 그대로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단다. 내가 너에게 준비된 게 있단다. 그리고 다양한 것을 통해 우리를 불러내시는데, 우리를 부르신 것도 다양해요. 우리를 성화시켜가는 것도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게 이런 것입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절대적으로 이 말을 들어봐. 유일한 방법이야. 내 해석이 옳아.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오십니다. 공통점이 때로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각자의 개성과 상황과 여건과 인격과 우리의 모든 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거기에 맞게 우리를 상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너무 다양해요. 그리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도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답게 대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나답게 대우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자격지심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남하고 비교해 열등감 가질 이유가 없어요. 남과 비교해서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며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게 맞게 나를 상대하고 계신다. 우리를 부르신 것이 다양해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다양해요. 각각의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때는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를 극복해 가는 방법도 다 다를 거예요. 똑같은 질병을 통과하면서, 똑같은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똑같은 경쟁 위기를 통과하면서, 똑같은 자녀 문제를 통과하면서, 똑같은 인간관계 문제를 통과해 가면서도 다양한 방법을 찾아오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다양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수학 공식처럼 막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인정하시고 다양하게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우리가 각각의 스토리로 더욱 성숙되어지고 더욱 성화의 옷을 입어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완성되어 간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누굽니까? 주의 은혜로 재용선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순종하기 전에 이미 내게 은혜가 왔어요. 그리고 그 순종의 뿌리가 되어 이제 우리는 하나하나 더 거룩한 사람으로,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일상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주권이 안 보이지만 역사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처음 와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다 아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였어요? 가상칠언에서 7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처음 외치는 그 한마디와 마지막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킴으로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하면 사는 길이 열렸다. 회개하면 산다. 누구든지 내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회개하면 산다. 회개하면 산다. 회개하면 산다. 회개하면 사는 진리를 우리가 허락하신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갈 바를 모를 때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혈의 은혜로 회개하면 산다. 그리고 그가 7마디를 남기신 2가지 중요한 뜻이 그 7마디에 나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게 가상칠은 세 번째 마디거든요. 무슨 뜻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뭘 공통점을 느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군가를 용서해요. 이웃을 향하여 타인을 향하여 자비를 베풀어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보라 내 어머니다.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이들을 향하여 자신의 의무를 타인을 향하여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네 번째 말씀부터 7번째 이런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건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가상치는 크게 2가지가 나오는 거죠. 7마디를 하고 계시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용서하시는 거예요. 타인을 배려해요. 그러니까 성화되어 간다는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내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요. 그러면 이전과는 다른 개념이 다가와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이웃이 들어오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배려가 나와요. 타인에 대한 자비가 나와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알아요. 배려할 줄 알아요. 성화되어 간다는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양하잖아요. 만만한 인생이 어딨냐고요. 남의 인생은 다 만만하게 보여요. 다 좋게만 보여요. 나만 힘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누구나 다 힘든 거 있어요. 문제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에 기도하시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세요?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데 내가 다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화의 길을 걷는 성도는 늘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 맨날 교회만 와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가 얼마나 바빠요. 교회 오기가 힘들어요.
나이 드는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안 빠질 노력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젊은 세대는 힘들어. 맞벌이 부부가 힘들어. 근데 길이 있어요. 운전하면서, 식사하면서, 화장실에서, 쉬는 시간에 잠시 짬을 내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잖아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디서나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시간을 불문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죠. 가상칠에 나타나는 건 뭐예요? 타인을 위하여 자비를 베풀고 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 나에게 오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일상 삶 속에서 우리가 겪는 것들 중에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아픔은 뭐가 될까요?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 안 믿는 성도와는 격이 다른 아픔이 와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이 와요.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이해도 안 돼. 무시해. 그런데 성화의 길을 걷는 성도는 어느 순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됐다고 느끼면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기도의 문이 막혀요. 찬양의 문이 막혀요. 예배의 문이 막혀버린 것 같아요.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내 마음에 깨달음이 없어요.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버린 것 같아. 철벽이 가로막힌 것 같아. 답답해요. 성도는 이때가 괴로운 거예요. 가장 큰 고통이 와요.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라. 시편을 읽으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막혀버린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주님이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실 때 빛이 보여요. 그리고 그 단절의 아픔이 사라질 때 회복의 기쁨이 우리를 다시 성화시켜 가는 거예요. 더 주님을 닮게 해요. 더 거룩해진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여러분 제자의 모습인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안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은 정말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모든 의미가 내 삶 속에 하나하나 적용되어 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요. 십자가의 삶이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주님을 닮게 만들어가요. 십자가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가요.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요즘 우리 주변에 등장하는 갑질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마음이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지금 성화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지금 내가 진행되고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요. 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성화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목소리가 걸거려지는 게 아니에요. 애무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화, 성도, 거룩, 경건, 이런 말을 들으면 어쩐지 여러분에게는 왠지 좀 영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화의 길을 걷는다는 말은 그런 언어 속에서 단순히 외모가 변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내 신앙이 더 단순 명확해지는 거예요. 더 명확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삶에서 더 깊이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구하게 돼요.
점점 더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요. 나를 더 사랑하게 돼요. 타인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져 가요. 그리고 성도로서 내가 점점 더 성장해 가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이 나에게 점점 더 중요하게 다가와요. 타인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걱정하게 되는 마음이 생겨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더 거룩해진다는 말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현실에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 순간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로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거룩해 되어 간다는 것은 엄숙한 목소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되어 가는 성도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신성함을 사랑하는 성도는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삶에서 더 큰 기쁨을 느끼고 더 또렷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리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우리가 더 지혜로워진다는 것은 내가 성화되는 과정에서 더 거룩해지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일상의 성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도 명절을 보내야 했고 일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좀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한 걸음 더 주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의 개성과 재능과 인격을 따라서 우리를 예수 닮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을 만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화의 완성은 영화롭게 되는 날이 반드시 우리에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예수 닮은 성도로 열매 맺고 승리하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